구약 학자인 브루스 위키 교수가 어떤 날 딸아이와 함께 숲속을 거닐다가 누에 꼬치가 하나 막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날개 쪽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곁에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빠 나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빠가 이 나비를 도와주면 안 돼요? 순간 그 브루스 위키 교수가 나비 누에 꼬치죠? 꼬치가 있는 그 밑부분을 딱 쥐고 그리고는 이제 힘을 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밑부분을 째려고 했는데 그만 잘못돼가지고 꼬치가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죽게 됩니다. 그때 그 광경을 브루스 위키 교수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통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게는 고통이 없을 거야. 아니 내게 고통이 찾아오면 안 돼. 나에게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만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라는 게 심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 고통 없이 다 지내기를 원하고 일생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고통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평안한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털 저렇게 바다가 풍랑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바다가 풍랑이 없다면 바닷속에 아마 고기가 생선이 그곳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태풍이 불어줘야만 고기들이 생선들이 또 연안에 가까이 이렇게 붙게 되고 먹이 활동도 하게 되고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고난을 말할 때마다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하고 마치 쌍으로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말할 때 고통을 말할 때마다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위로라고 할 때 위로는 어루만져서 고통을 잊게 하는 것 이걸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수고를 알아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제 몽땅 위로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건강하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일반인들보다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 인생이기 때문에.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날이에요.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이 주일날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주님 앞에 다 때려놓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일 인생이라고 해도 주일 인생이 건강한 법입니다. 주일 인생에 죄사함 받고 마음이 기뻐지게 되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일 인생의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죄 대신 찬송을 통해서 화관을 쓰게 됩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낙심 대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에요.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만나 뵙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위로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 일제시대 때 주남선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일제 치하니까 이때는 신사참배가 성행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이건 바로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그냥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렸던 부끄러운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리 그래도 주남선 목사님은 신사참배 이거야말로 우상숭배하는 거고 절대 신사참배 안 된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평양에 있는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밖은 영하의 추위입니다.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멘트 바닥인데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도 안 되는 냉방에서, 그리고 매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실컷 맞고 온몸이 터지게 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지금 감옥 안에 이렇게 내던져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감옥 안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솜 이불이 자신을 감싸는 것처럼 포근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룻밤을 잘 자게 됩니다. 온몸이 매를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인데다가 쑤시고 아팠는데 쑤신 것도 사라지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저 주님 품 안에 평안히 안겨가지고 포근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더라는 겁니다.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아픔도 사라져버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분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받기도 하고 핍박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걷기도 하는,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본 고린도 후서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위로가 10번,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가리켜서 위로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자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선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게 되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시는 분을 갖다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요.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도 내 사정 모를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얘야, 너 마음이 슬프냐?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인 동안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다. 어떤 사람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마취가 깨어나자마자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게 돼. 세상에 나만큼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이 아픔을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때에 채찍에 등허리 맞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고 아팠단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 저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주님 말씀하죠. 그래 너 가난하냐? 나는 세상의 동안에 방 한 칸이 없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난 복음 전가로 갈 때 머리 둘 만한 곳이 없었단다. 나는 너무 배가 고픈데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사흘 동안 꼬박 굶었다고요. 밥 한 끼 먹지 못했다고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넌 사흘 굶었느냐? 난 40일 동안 줄였단다. 그리고 그 후에도 식사할 겨를이 없었단다. 보양식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으신지 모릅니다. 억울하다고 또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그래, 얼마나 억울하냐. 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내가 재판받게 될 때, 신문을 내가 받게 될 때, 그때 나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얼마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그런 그 재판입니까? 그 재판 받게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단다. 참 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래, 얼마나 부끄럽느냐? 생각해봐라. 나는 십자가 지게 될 때 완전히 발가벗겨졌단다. 실오라기 하나 몸에 감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과정을 나는 겪었단다. 나는 세상에 버림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하게 되고 부모에게 버림당하게 되고 그래, 마음이 슬프지. 그런데 나는 생각해봐라. 나는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게 되고 버림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게 되었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쳤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위로해 주신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할 때 보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대하게 될 때, 자, 그 어떤 식으로 대하게 되냐면은,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군번이다. 번호, 군번. 그리고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번호로 부르게 되죠. 세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를 딱 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근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긴지 몰라요. 그리고 자상하게 돌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시는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대가 상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꺾어버린다. 보기 흉하니까. 그리고 낫으로 피워버립니다. 화황산 같은 곳에는 보니까 이런 불을 질러버립니다. 다 태워버리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심지에서 냄새가 납니다. 끓음이 생깁니다. 그게 불을 꺼버리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상한 갈대를 갖다가 회복시키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 자신인데 그런 나를 꺾어버리지 않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주님.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 자신인데 그런 나를 갖다가 완전히 꺼뜨려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다 죽어가던 죽기를 갈구했던 그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주님은 로뎀나무 아래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을레강변에서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있던 다니엘을 찾아가서 어루만져줬던 그 손, 그 사랑의 손길, 그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서 동일하게 우리를 갖다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환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죠. 평소에는 기도가 나오지만 기가 막힌 그 순간에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가 몰라서 그래요. 어린 시절에 보면 그때는 병원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지요. 돈이 없으니까. 아파서 이렇게 몸져 누워 있으면 항상 엄마가 곁에 나타나게 되고 할머니가 곁에 나타나게 되고 평소에는 뭐 멀리 했던 분들인데 아프기만 하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손을 이렇게 딱 얹어주고 그리고 막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아프긴 내가 아픈데 옆에서 그냥 부모님들이 알아주는 거에 대신 끙끙 앓죠. 할머니가 막 곁에서 앓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보다 사랑이 훨씬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부모님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 곁에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손을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지요. 시온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니 뭘까요? 기죽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용기 잃지 마라. 내 손 늘어뜨리지 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경제적으로 고난당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주님 도우심과 위로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위로받았으니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지만 치료받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할 일이 뭡니까? 상처받지만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해주는 일들, 싸매어주는 일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은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위로자가 돼야 된다. 위로하는 자.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고로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고였어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자동차가 정면에서 나타나죠. 정면에서 자동차가 나타나고 그냥 꽝 하고 들이받게 되었는데 그 순간 아들은 뭐 헬멧도 안 썼는데 쓰러졌는데 그대로 막 축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나가죠. 누군가의 위로가 소용이 없어요. 목사 위로도 거절합니다. 목사 신방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완전 문 닫아버리고 막 두문불출해버렸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아파트에 있는 노 부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인데 노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고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 노부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희귀병으로 둘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한 아들이 아닙니다.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아이를 잃은 아빠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난 젊은 나이인데, 근데 저분은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노부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드러누워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도 일어나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이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병상리라고 그럽니다. 동병상리. 아픈 자가 아픈 자의 사정을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슬픔을 겪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난 그때 미처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 슬픔을 주님께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되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험 받을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절 감당케 하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맞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로해야 될까요?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다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되는 사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 갖다가 구체적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곳에 사막이 변해서 오아시스가 되게 됩니다. 미움, 다툼,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희락과 평강으로 그것이 변하게 되죠. 증오가 찾아오게 되었지만은 위로하는 곳에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로의 특징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게 될 때 그 교회는 바로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은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위로가 있는 직장은 흥왕하게 됩니다. 위로가 있는 사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체는 노사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점점 높아져 갈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세상에서 큰 질병이 뭐냐? 문둥병도 아니고 결핵도 아니다. 세상에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한다면 돌아보지 않는 것, 위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지요. 작은 위로가 없어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내가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당하는 분들은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죽을 만한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선한 목적으로 그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KFC라고 하는 체인점에 가서 보면 한 인형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안경을 쓰신 분입니다. 콧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넉넉한 분입니다. 다정스러운 분입니다. 살짝 미소를 띤 그 모습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코넬 샌더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그 창업주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인형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근데 코넬 샌더스가 어린 시절 6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학력이라고 해봤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농장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22살이 되었을 때 열심히 노력할 돈을 벌어서 램프 제조 판매업을 하다 그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9살이 되었을 때 뭔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유소 경위에 손을 댔다 그만
그때도 가산에 탕진하고 맙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식당과 모텔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49이 되었을 때 식당과 모텔이 완전 불타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놓아버리고 자포자기 할 터인데 그래도 다시금 용기를 내가지고 이번에는 닭튀김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닭튀김을 하고 특이한 양념을 갖다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그만 원래 그 도로가에 있었던 그 가게가 있었는데 옆에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다른 곳에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만 가지고 있던 가게가 경매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져가지고 나중에 정신병 환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내가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아내가 욥의 아내처럼 떠나가 버려. 함께 살지 않고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된 거 아닙니까?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떤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일까 하고 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예배당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그런 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막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다가 회개가 터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돈밖에 몰랐습니다. 돈밖에. 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부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순간에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진단받아 보니까 정신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깨끗이 치료받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11가지 양념 비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통닭을 만드는데 11가지 양념을 갖다 쓰면은 틀림없이 대박이 터지겠구나. 이거 되겠구나. 내 기술을 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65세 된 그 할아버지입니까? 요즘 같으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래. 근데 여러분 이제 낡은 트럭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압력밥솥 하나 싣고 양념통을 싣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겁니다. 이 기술 좀 사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양념 맛을 보고 기가 막히다고 그러고 통닭이 정말 맛있다고 그러는데 기술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1008군데를 다녔대요. 아무도 기술을 사주지 않는데 1009번째 가니까 예스!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되었다. 그래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업이 막 그냥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대박이 났는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체인점이 있는데 체인점 숫자가 3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크게 성공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끝까지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고난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고난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사람을 건져주시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세를 하나님 건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취약된 곳을 건져주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죽음 일보 직전에 있던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지금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며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을지라도 거꾸로 들이면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힘있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일생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